네, 오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못 가졌죠?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환영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또 이종일 성도님께서 여기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든든한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화요일 집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자 훈련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제13강 세상에 전하라라는 교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기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인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어떤 큰 그림 안에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단원에 있었던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기 위해 2단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2단원에서는 경건의 삶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경건의 삶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법, 기도를 하는 법,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법, 그 등등에 대하여 함께 보며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폈습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위하여 주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어떻게 죄인 전도를 하면 좋은지 우리는 3단원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 전도 방법들을 다양하게 보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말씀 사역 등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4단원으로 와서 우리는 교회 생활들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 첫 번째 사역은 출석입니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출석입니다. 일단 잘 나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이 저 하늘에도 잘 출석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각종 예식들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합니다. 침례식, 성만찬 예식, 봉헌식, 안수식이나 그리고 병자들을 위한 성례전, 그리고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각종 예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 예식들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려면 바로 이와 같이 예식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폈고요. 교회 구조나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효율이 참 떨어지겠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기억하며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사명감에 고취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기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링크를 재림마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재림마을에서 이 영상을 꼭 찾아보셔서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님께서 하시면 잘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구호 준비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제13장 세상에 전하라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전도하는 사역을 넘어서서 교회 단위의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 단위의 선교가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세계 선교라는 목표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교회의 생활에 대해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절에 등장하는 끝이 언제인지를 무슨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 없이 하시고 이 세상 세력을 끝내시고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그날, 즉 세상 역사의 끝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 시점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나 노화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끝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가야 그래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주님 오실 날 빨리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줄 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사람 생기면 하나님이 억울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은 거가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주님의 복음,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위대한 사실이 다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뭐가 그럼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어도 그거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지식의 한 톨도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여러 해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연구를 잔뜩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에게 순서지 하나 전달해 주면서 교회 다니시라는 이야기, 거기는 성경절 하나 소개시켜 주지 않는 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이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일부러 뗐습니다. 마이크를 좀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마이크입니다. 계속 마이크가 툭툭 끊기거든요. 예, 마이크를 좀 교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생활의 핵심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들을 하면 좋은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은 복음 선파라고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 살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우리가 표기하면서 밑줄 그으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제 성경절이기도 하니까요. 그 성경절을 체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이 내용들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 쭉 그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계시록 14장의 메시지와도 연관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 여기에서 딱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4장의 사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달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인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달하려고 보니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있는 세상 끝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고 한 그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온 세상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이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별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비로소 이 종말론적 복음이 끝까지 전파됨으로 드디어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실이에요. 이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채로 살아가도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만 나쁜 일들이 항상 바르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언제 바로잡으시냐? 바로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만 살다가는 이날 심판받게 될 것을 명확하게 알게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바르게 살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어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서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복음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바벨론의 세력에 굴복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세력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함으로 받게 되는 인을 받게 되는 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세상에 임박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삶이 더 이상 기쁘고 즐겁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인스턴트 삶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며 폭력이나 여러 가지 빼앗는 나쁜 마음들에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구성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라는 복음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다 전해져야지 비로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기별,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며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계시물들을 우리가 잘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명확한 핵심 진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 주일 예배의 예배 특성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예배 중간에 잠깐만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오해를 풀어주고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면 그 지식을 먼저 위탁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기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붉은 글씨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그들에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중대한 사업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성전을 수호하는 가운데서도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그 순간들을 잠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실을 잘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선교 운동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재림 교회는 뭘로 시작됐다고요? 재림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재림 교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재림 운동이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교회는요, 뭐의 근원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안식일 교회로 알려진 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재림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에 저 사람 맨날 재림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림교인이라고 말하게. 그래서 실제로 외국이나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다 세베스데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다 애드벤티스트라고 불려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만 저희 한국에서만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려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도 아니라 안식교회라고 불리면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교회고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교 운동을 위해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며 그것에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며 지금껏 일하고 있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업들이 우리의 선교에도 잘 녹여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속의 선교 방법들이 이 시간 좀 잘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교하기 위한 방법들 무엇이 있고 우리 교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출판 사업이에요. 재림교회가 정말 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출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자들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들을 그 어떤 교단보다도 더 먼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출판 사업이 중요함을 받게 된 이후 더욱 확실하게 사람들은 이 일에 매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판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드벤티스트 리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조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출판물들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전달되면서 전도지 선교협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모든 집사, 장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그 시조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편으로 띡 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그렇게 많이 시조들이 오도록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전도 방법들을 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 주소에 보내버리거나, 혹은 그것도 정말 잘하시는 건데 그거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놓고 교회에서 점점 쌓이게 하다가 먼지만 풀풀 나다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참 많습니다. 시조가 왜 있는 거라고요? 전도하게 하려고요. 우리들을 좀 전도하라고 만들어진 책자가 바로 시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활동의 발판이 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선교를 계속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에 관련된 책자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하게 될 텐데 그 1000명 이상이 회개한 사람들이 다 뭘 보고 한 거라고요? 출판물 보고서요. 뿌려진 그 말씀들을 보고서 회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출판물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낙엽처럼 뿌려서 주변 사람들이 그 중에 낙엽 하나라도 줍고 그걸 보고서 회개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도지에 땅바닥에 버려진 거 보고서 걱정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낙엽이고요. 최소한 안 되면 환경미화원이라도 보실 거라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파합시다. 특히 여기에서 효과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답식 성경 연구입니다. 이 문답식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배포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금 현재 있어요. 이 성경 연구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그 문답식 그 성경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같이 전달하려고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성경을 릴레이식으로 연구해서 전달하는 방식, 거기에다가 작은 소책자 전도지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그 방법들이 모두 문서 선교에 포함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덕분에 성경을 통해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통해 작은 쪽지로 된 작은 성경 전도지를 만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잘 포장하고 잘 준비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문서 선교가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지요. 바로 치료와 봉사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건강사업입니다. 제7년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1863년에 엘렌 화이트는 이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켈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더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 건강협회에서 배틀크릭 요양원이 기초가 됐어요. 이 배틀크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알아요. 배틀크릭은 몰라도 켈로그는 알아요. 왜요? 켈로그 컴포스트. 거기에 켈로그가 이 켈로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할을 했고요. 이 의료단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 천연치료나 여러 가지 건강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했는데 그때
때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칙들을 풀어 전달하는 역할들을 위탁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식, 운동, 물이나 햇빛, 휴식, 그리고 맑은 공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등 절제와 관련된 모든 길들을 배웠던 것이 바로 이 건강선교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진단을 뭘로 한다고요? 약으로 안 합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습관을 바꾸는 그러한 진단을 내리지요. 그 일을 우리는 이미 제7야식을 예수재림교회는 이미 수은으로 치료하고 비과학적인 걸로 치료하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채식에 대한 기반들이나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식습관에 대한 규칙들, 물에 대한 정결 법칙과 운동에 대한 법칙들은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이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췌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되므로 이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이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재림교인들이 모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세계 5대 장수촌 중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뭐 때문에라는 이유들을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유들을 찾아가는데, 로마리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는 장수촌인가? 알아보니까 장수하시는 분들을 딱 둘러보니 뭐가 있어요? 제7야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재림의 교회인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이야기들을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 귀한 기별이 있다면 전해야 될 거예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뉴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붙잡고 뉴스타트라고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실 뿐이지, 그거를 잘 전달해 주셔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별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우리에게 그 신적인 능력들이 지금도 부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그 성경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죄범치 않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선교적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높은 삶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지금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는 200개가 넘는 병원, 요양원, 300여 개가 넘는 진료소를 가지고 있고요. 생활개선센터들을 수많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 뉴스타트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나오는 쫙 사진들 중에 제 광명교회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 광명교회가 예전에 했던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가 그대로 나오면서 그때 그 사진입니다. 이게 옛날 교회 그 건물 사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황금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뉴스타트 선교사역 할 때였어요. 우리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선교사역을, 건강 선교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또 300명, 4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또 선교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봉사도구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구호봉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사역은 선교사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빨간색,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들은 밑줄 한 번씩 그으시라고 제가 계속 해가지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네, 여기 봉사사역을 보시다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나한테 한 거라고요. 이게 선교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자 한 사람한테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이들을 찾아서 돌을 보아주고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다비다라고 불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어떤 분들은 도루가라고 하시는데 도르가입니다. 네, 예, 우리 성경상에는 그대로 적혀 있죠. 물론 이걸 음가를 표현하면서 도르가라고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경에 도르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로 외웁시다. 그녀가 했던 많은 봉사활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반 중에 한 분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도르가 반, 도르가처럼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874년에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교회에 처음으로 아예 정식으로 이 모임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조직했던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조직을 가지고 봉사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도르가회입니다. 도르가처럼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게 언제 했다고요? 1874년도에 했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봉사하자고 해서 1800년대부터 벌써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재림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더 지역사회 넓게 퍼져서 도르가가 교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 지역사회 봉사는 좀 더 넓게 해가지고 도르가가 다른 사람도 도와줬었거든요. 그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36 지역사회 봉사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해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36 지역사회 봉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ACS Adventist Community Service라고 하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36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지역사회 봉사, 국내에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외부적 봉사를 하는 역할을 하라고 교단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별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36 지역사회 봉사회 광명지부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바우처로 바이올린도 가르쳐주는 거고 빵도 나눈 거고 형광등도 나눠주고 있는 거고 반찬도 나누고 이발도 해주고 그동안 이 모든 봉사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일에 한 발짝 물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그동안 성전 수호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지만 이젠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우리 일들을 수행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하는 일들이었다면 국제적으로 하기 위해 아드라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개발구호기구인데요. 재림교회 국제기구입니다. 이 아드라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북미에서만 1100곳에서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드라는요 국제적으로도 알아주는 굉장히 유명한 기구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식수공급, 식량, 생계유지, 건강 증진 등등등을 하면서 이 아드라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회비를 내시면서 여러 돕기 위한 곳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저기에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돈을 넣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 있는 걸 좀 후원을 취소하고 정기 후원을 그동안 제가 아드라에 뭐 목돈으로 가끔씩 했지만 정기 후원을 기왕 할 거면 아드라에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죠. 뭐 유니 땡땡이라든지 저 오늘 거기랑 통화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곳들 그런 곳들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단 기구에서
거기보다도 더 알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곳에서의 역할들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하는 헌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연말에 이웃사랑 실천운동 하는 기금 중에 일부는 이 아드라로 가서 아드라에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체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학교를 가질 정도로 교회 내 안식일 학교는 교육체계를 가질 정도로 교육에 진심인 곳입니다. 선교를 위한 백년지 대계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역할을 하기 위해 지덕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삼육학교들을 운영하지요. 예, 그 사역은 우리가 가져야 될 역할이고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 학교 생활들을 하게 하고 있고 수많은 학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참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서 얻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 3육이죠. 우리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교과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한 거는 성경 덕분입니다. 다른 대단한 교과 시스템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참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육체도 건강한 사람.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노작 활동이라는 걸 하죠. 삼육교육에 가면 그걸 통해서 건전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더 나아가서 사고력을 온전히 향상하기 위해서 암기력이 아니라 도덕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삼육교육을 시킵니다. 그 삼육교육은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냐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삼육교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삼육교육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잘못된 목표인 거예요. 삼육교육은요.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물리치료사를 하신 분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삼육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의료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삼육대학에서 신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교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사실은 꿈꿨거든요. 목회자로 봉사하기 전에 제가 일정 기간 꼭 해외에서 직접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가서 PMM 목회자 선교사가 되든 뭐가 돼가지고서라도 제가 선교를 직접 선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꿈 꼭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부러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필리핀의 작은 섬으로. 근데 그 작은 섬에서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교회를 짓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하고 하는 거를 길지도 않아요. 5박 6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동안에 필리핀 가면 다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순수하게 전도회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교회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그 민다나오 섬으로 기억하는데 그 민다나오 섬에 담당하는 그 주지사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 신문에 내고 그때 그 작은 교회에서 50몇 명인가를 침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단지 5일, 6일만 열심히 봉사해도 일생을 바뀌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하러 한 번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일생에 그냥 한 며칠 정도라도 금액이 좀 많더라도 내가 좀 한 번 해외여행 안 가고 이거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우리가 투자한다면 지금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거 해외 선교를 먼 나라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룰 수 있는 기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넘어선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된다면 앤드루스 그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은 어디도 거의 빠짐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전달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NCD를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부가태지회라고 NSD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 NSD에 참 속상한 게 얼마나 광고를 안 했으면 중국이 빠진 거를 저도 놓쳤어요. 중국이 그렇게 큰 선교지인데요. 그 큰 선교지가 갑자기 뭐에 토라졌는지 그냥 총회로 직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신 나라가 몇 개가 얼마 전입니다. 이 기사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기사 표시를 보시면은요, 11월 6일 날에 결의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난해 11월 6일에. 그래서 중국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를 이제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네팔, 이렇게 해서 총 4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가 좀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요, 복음의 불모지들입니다. 신앙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가태지회가 그런 곳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불모지를 맞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사실상 떠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에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우리 부가태지회한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나라는요, 개종금지법까지 있어요. 다른 종교로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곳을.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새로운 걸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선교 사업이죠. 여러분들도 미디어 선교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성전 수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니까요, 그 성전 수호와 같은 영상을 쫙 보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이 영상들을 보고서 응원해 줍니다. 이제는 지경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미디어로 선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곳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기도하고 연결을 되어 함께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조직체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미디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하나 클릭만 쫙 눌러가지고 전달하기만 해도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보면서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선교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실천하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윌리엄 밀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라고요. 농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그 사람도 고민을 얼마나 했냐면요, 9년이나 그걸 가지고 씨름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우 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전달하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민 그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고민 끝 하시고 복음 전파하십시다. 기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번 실질적인 적용의 미션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음성은 어디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에 응답하시며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어져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귀한 열매를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